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야훼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200년간 이렇게 지난 시점에 히스기야 왕이 남조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로 빠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를 살려내고 부강하는 그런 일들 잘해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다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 반면에 남쪽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위에 서서 제사장을 세워 레위인들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간혹 선한 왕들이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이 몇 분 있지요. 여호사밧 같은 왕도 정말 말씀 위에 서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또 나중에 나올 우리 요시야 왕, 이전에 요아스 왕도 참 잘했는데 끝 마무리들이 잘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 나중에 종교개혁을 또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들이 남조 유대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뭐가 될까요?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에 서는 것.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의 말씀은 죄를 없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은 것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꾸미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냥 예배꾼이 되어서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한 걸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배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됐는데 역대하에서는 그 기록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성전 청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열왕기에서는 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돼서 왕들의 모든 잘했나 못했나 그 관점에서 됐지만은 역대기에서의 기록은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다윗 왕국의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의식이 없잖아요. 선민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언약 사상이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말씀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어디로 집중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청결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한 왕이다 기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 청결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세상 노는 것에 너무 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게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의 유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도 다 초청을 합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초청장을 줍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사막 지역 제일 마지막 선에 있어 사해바다 있는데 그쪽에 그 지역이 브엘세바고, 단은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산간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공포를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것부터 출발한다. 그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산다. 넘어가리라. 과일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패스오버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우리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잊어버리면 되겠냐? 다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갈라진 형제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며 호소하는 말씀이 있는데 30장 6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달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자. 돌아오라. 그 30장 5절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방백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에 나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예배에서는 하나가 되자 초청한 거예요. 돌아오라. 이건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잖아요.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모리아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첫째로 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그냥 새벽 예배 이 시간만 때우고 빨리 그냥 내 할 일을 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한가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삶의 처소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제일 먼저 출발점은 회개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속상하고 지금 인생 자체가 왜 이런가 공허하고 이거 너무 험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세상 흑암의 세력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공허하고 흑암 세력에 빠지거든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 품 속에 이게 안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자녀가 아버지 품에 푹 안겨서 있는 것, 그 모습입니다. 돌아오라, 예배 드리자. 그래서 초청했더니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볼까요? 3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셀, 므낫세, 스볼론 이게 다 어느 지파죠? 북쪽 지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지파죠. 남쪽 유대 지파는 두 지파만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조 유대로 나라를 만들고 정통성을 이어갔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청장을 받고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볼론 지파가 옵니다. 그 중에서 다 온 게 아니고 몇 사람.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듣나요? 안 듣지요. 그냥 들을 만한 사람 듣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옵니다. 12절 볼까요? 역대하 30장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거죠. 남북이 나눠져서 어르렁거리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와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와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한 형제니까 예배 드리자. 이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죠.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적은 못된 것들 그러면서 늘 그냥 원수 취급하고 그냥 잘라버리면은 정말 이게 민족이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행한 짓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악한 짓들을 했지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회복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그것을 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정말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남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평양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요, 부흥이라는 명소도 있고 성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화려했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공산당들이 난리를 치면서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는데 이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형제가 서로 등을 쥐고 있다가 뭉쳐지는 거지요.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려니까 안 드려봤잖아요. 제사를 유월절 드리는데 유월절 제사를 말씀대로 잘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분노하시면 죽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 엉망이에요. 제사 드리는 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 드립니다. 18절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야훼여 사하옵소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의 많은 무리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상들로부터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냥 이방인들 섬기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마구 그냥 예배 드린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다 들어주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30장 20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남북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에 그걸 가지고 핀잔 주고 막 잘라버리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만져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한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긍휼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풀어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 히스기야가 북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걸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두 번째 보면 21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께 찬양하며 크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모인 백성들이 남북이 뭉쳤으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을 체험하는 거죠. 조상들이 처음 했던 그 은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런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라. 진정한 예배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게 막 감동되고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은 막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쁘고 즐겁고 위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지킨다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야훼를 찬송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 속에 느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 더 보지요.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했더라. 형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북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어른거리고 전쟁 치면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맛볼 수 있는 은혜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감격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헤어지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났다고 가라 그래도 가질 않아요. 그냥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막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7일 동안 더 연장하자 했어요. 한 주간 더 연장시킵니다.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감격하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자는 거죠. 이 감격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죠. 요새는요, 예배 드릴 때에 시간을 잘 봐요. 설교 몇 분인가, 예배 몇 시에 끝나나. 옛날에 평양에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있을 때는요, 집을 가지를 않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서 그냥 춤추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먹을 것 싸매가지고 걸어서 부흥성에 참여하려고 일주일 동안 걸어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이게 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요새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조금만 길면은 뭐 난리잖아요. 그죠? 이거 길다. 근데 설교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설교는 얼마만큼 하는 게 최고고 이만큼은 안 되고 뭐 더 이상 안 되고 뭐 이런 정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 그건 다 헛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짧고 길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감격, 예배의 감격을 사모해야 돼요. 하는 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감격이 있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서로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헤어짐이 아니고 하나로 되는 거예요. 나눔이 아니고 뭉쳐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마음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결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잘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